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하루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또 오늘부터 다시 묵상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낮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2장입니다. 남은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우리 욥기의 말씀을 함께 마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고 묵상합시다.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풀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네, 아멘. 욥기 22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27장까지 이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앞에서 두 번의 대화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욥이 하나님에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두 트랙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일반론적인 진리 접근. 이 친구들의 말이 일반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특수성이 있는 이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진리를 적용해야 될 상황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교만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시험 받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그를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께 충동질했기 때문이죠. 사탄이 그 욥이 하나님께 까닭없이 섬기겠습니까? 해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가져가고 건강까지도 가져가고 나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라는 그 내기 앞에서 하나님이 대표 선수로 욥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대표자로서 욥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욥에게 거신 거죠. 사실은 욥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장까지 욥의 모습은 조금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원망과 불평과 또 낙심과 좌절과 이런 탄식의 말들로 가득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을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세우셨다는 게 참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자기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것에서 그리 멀어 보이진 않거든요. 자기의 무고함을 자꾸만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 말은 하지만 내 사정에 급하고 또 내 사정이 바쁘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는 뒷전으로 미루고 내 인생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욥기가 기록될 때만 해도 구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너무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였죠.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이라고 오늘 엘리바스가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22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구제하지 않은 것이 죄의 목록이었다 말하죠.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자 이렇게 누군가를 구제하지 않았던 결과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죄를 졌으니까 아픈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의 사고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정의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제까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이 복음을 모르던 사람들과 이 복음을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구약시대 때 없었던 은혜가 있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은혜는 뭐냐면 지킬 수 없음을 증명당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음이 증명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십자가가 그것을 말하죠.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만 주변에 누가 예수님 편이 되어줬습니까? 주변에서 누가 예수님 마음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형벌을 그에게 쏟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길을 여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이게 신약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욥기는 구약에 쓰여졌지만 그 신약의 은혜를 말하는 책이에요. 욥의 시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어요. 욥이 심판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 엘리바스가 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너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죠?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은 지금 안 그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29절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가 임하는데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임하던 그것만 생각하던 시대에 욥이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으로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삼으신 그 욥을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그가 옳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신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떠나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를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차피 대충 살고 말씀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렇게 이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오해해야 합니다. 은혜를 프리패스권으로 생각해요. 죄 마음대로 줘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은혜가 쉬워지고 싸지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는 가벼워지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 받으셨구나. 나의 자격 없음을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구나. 네,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왜 내 죄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남녀가 있을 때 한쪽에 빚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10억 정도 빚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상대방 결혼하는 배우자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같이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10억이라는 빚이 그 한쪽, 예를 들어 남자가 10억을 빚을 줬는데 결혼하는 순간 누구의 빚도 되는 겁니까? 빚도 되는 겁니까? 결혼한 여자 쪽에 빚도 되는 거죠.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재산이 묶여지니까. 그런데 이 여성이 그 10억이라는 빚을 진 남자와 결혼하기까지, 결혼할 수 있으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죠.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의 빚을 끌어안고 그 빚을 내 빚이라 생각하고 갚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빚 10억이라는 빚을 여자가 갚아줬습니다. 남자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억이라는 빚을 갚는데 일조했어요.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은 거예요? 같이 갚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너무 무능해요. 10억이라는 돈을 갚을 능력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그 빚은 이제 그 남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남자의 빚이 아니에요. 여자의 빚도 아니에요. 누가 갚았어요? 배우자가 갚았어요. 그것은 여자가 갚은 거예요? 아니요. 남편이 갚은 거기도 해요. 결혼의 개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이 성경은 구원을 결혼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으로. 천국은 마치, 예수님 하셨던 말씀 기억하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진 겁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자, 탕감받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신부 입장에서 이제 이 은혜를 이용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해서 갚아줬어요.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나의 모든 죄를 갚아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남편을 위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실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시고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때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기 때문에 어제까진 대충 살았어도, 어제까진 무너졌어도 오늘 다시 시작해볼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분의 신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은혜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신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